잠언 24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매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4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쁜 짓 하면서도 다 자기들 깨로 살면서 그대로 되고 또 더욱이 잘 살고 잘 되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기약이 심판의 기약이 정해졌다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심히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정상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무슨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한다거나 기다려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쌓아가고 죄악을 계속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함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구나. 지금은 악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악이 다 찼을 때에 또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이제 망할 텐데,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마라. 왜? 같이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같이 심판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을 행하고도 잘 되니까요, 계속해서 마음에 이제 강포를 품고 또 입술에는 재앙을 말하고 그렇게 자기들이요 그렇게 악을 완전히 악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요, 그들의 그 강포를 배우게 되고 또 그들의 입술에 그 재앙을 말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그들이 입술로 재앙을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재앙이 아니고
재앙될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은 그런 재앙될 것을 하면서도 잘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악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너도 그렇게 해라. 괜찮다. 우리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요, 그런 악을 행하고도 잘 되고 죄를 짓고도 형통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잘 안 되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이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정해져서 오히려 그 진노를 쌓고 있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과 같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곧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처음에 지을 때는요,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바로 지혜와 함께 하는 삶, 우리 신앙,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인생은요, 바로 지혜로 기초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혜가 기초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로 우리의 이 삶의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곧요, 믿음은 곧 바로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랑 순종은 이제 사실 강조하는 것만 다르고 말만 다르지 사실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은 갈증이 해소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물 들어가서 물을 먹지요. 그런 것처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믿으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실천으로서 행함으로써
바로 기초를 넣는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또요, 그렇게 집은 기초를 두면요, 이제는 집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때 또 대들보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러니까 기초를 세워야 되고, 또 이제 기둥과 대들보를 올리는데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것은 이제 바로 집으로 따지면 기둥과 대들보를 올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기둥과 대들보가 되는 그 명철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튼튼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기둥과 대들보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또 소망은요, 곧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게 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또 그 삶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둥과 대들보가 큰 것입니다. 소망이 클수록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 명철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요 인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이제 또 방들을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아기자기하게 다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이제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을 꾸미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곧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선행하며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의 이 주님을 믿는 삶에서 신앙에서 방을 꾸미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을 지어놨는데 방만 덩그러니 되어 있고 도배만 되어 있고 장판만 깔려 있고 하면요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액자도 걸고 시계도 걸고 그게 탁자도 놓고 여러 가지 장식들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마침내 집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야 되는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하는 사랑하고 선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 집을 꾸미는 보석처럼 장식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그것을 왜 짓느냐? 그런 집을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짓느냐? 그것은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집만 잘 지어놓고 요새 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촌에다가요 뭐 시골 생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가보니까 이제 집은
비싼 집을요, 아주 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3년 살다 보면 병원도 없죠, 친구도 없죠, 여가 생활도 못하죠. 모든 게 안 좋고, 단 좋은 거는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시골 생활이. 그러니까요, 다 이제 돌아가는 것이에요. 새로. 그래가지고 그 좋은 집들, 뭐 엄청나게 우리 원래 토박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집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요.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 내놓고, 집 다 내놓고, 그런 집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보시죠. 집만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집을 왜 짓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내 신랑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이 말은요, 이제 지식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하지만 이제 그 지혜를요,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생각들, 많은 생각들을요,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그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지혜가 하나, 두 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많이 전략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하여튼간 다 끌어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럴 때도 대처할 수 있고, 저럴 때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여유롭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막 힘차게 나아갈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잠잠할 때도 있어야 되고, 막 싸울 때도 있어야 되고, 지킬 때도 있어야 되고, 공격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략을 짤 수 있으려면요, 많이 있어야 돼요. 한두 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요, 뭐 신약만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쉬운 데만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많이 이것저것 성경 안에서 다 신구야, 뭐 짧은 성경, 긴 성경, 어려운 성경, 쉬운 성경 다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 양이 일단은 많아야 된다. 예, 그리고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요, 또 이 말씀은요, 그러면 지략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다른 생각, 나와 반대되는, 아니 내가 듣기 싫은 생각들, 내가 듣기 싫은 말들, 그것도 받아야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내 생각에 다 맞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의견, 그것과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요, 조합이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모든 것이 다 이치가 그래요. 이 세상의 이치 모든 것이 그런데 지혜도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크게 지략이 되겠습니까?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것이요 참으로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하는 그런 승리는 지략이 많으면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요, 내랑 같은 생각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나와 반대되는, 하여튼 독특하게 사고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과 그 생각을 조화시키는 데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의견, 내가 듣기 싫은 말들, 나를 내가 정말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도 존중을 하면서 그것을요 무조건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요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은 내가 참 듣기가 싫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틀린 것 같은데도 한번 그것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한번 고려해보고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런 뛰어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바로 많은 생각들, 다른 의견들, 또 나와 반대되는 내가 안 좋아하고 듣기 싫은 사람의 그 말까지도 다 들을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정말로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이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나에게 말씀일 수가 있다. 저것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니까 원수가 말하지만 저것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사 선으로 바꿔주신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왜? 내가 잘못한 것은 맞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그렇게 말을 해도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잠잠히 참고 받아서 들어서 넘기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혹 선으로 갚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요.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지혜는 결국에는 존중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무엇이에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지혜는 이렇게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높아서. 하지만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입을 열지 못하죠. 왜? 지혜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혜는 반드시 존중을 받게 되고 높임 받게 되고, 또 지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그 이득을 만들게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은 데 보면, 지혜는 그 자녀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 말은요, 지혜는 그 결과에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그 결과를 보면, 과정은 좀 힘들 수가 있고, 욕을 먹고,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어서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고, 그 자녀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존중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유익과 은혜를 입힌 것이 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미치지 못해요. 그 말은요,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듣고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가 알지 못하고, 지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저거는 헛소리다, 저거 듣지 말아야 된다, 멸시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오, 그 지혜는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오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항상 금식하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으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항상 광야 생활하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언제나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놈이다, 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세리와 창기나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고 고쳐주고 함께 해주고 하니까요, 지금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는 더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미련한 사람들 알아듣지 못할 때에 욕을 하고 무슨 헛소리다 하고 멸시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로 지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냐?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보시죠. 결국에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을요 회개의 세례로 이끌었습니다.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회개시켰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요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새 삶을 얻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결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죠,
지혜라는 것이요. 그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고 선하고 좋은 그 길로 유익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마침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생각과는 틀려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혹시요 거기에 다른 깊은 뜻이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 다음에는 내가 이해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그 귀한 말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는요, 너무 높아서요, 거기서 미치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니었으니까 정말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요, 설상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말이고 내가 감당이 안 돼도 혹 거기에 깊으신 뜻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마침내 그것을 깨우치게 되면은 정말로 나에게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겸손이 지혜다. 지혜는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고 다 명령하고 명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또 우리가 자라면서 또 하나님의 이제 더욱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금 완전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이 완전히 공기와 같이 가득가득 채워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것이고 오묘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해도 여기에 정말로 나를 유익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마음의 한켠에는 창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문을 활짝 열면 안 돼요.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만 창문을 열 수 있잖아요. 창문은 다 조금 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겸손의 창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김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